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사건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틀 속으로 진짜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어렵다, 다들 힘들다, 모임을 폐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정말로 사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앞으로 30 년을 달려갈 수 있는 렘넌트 새 틀 네.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음.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중동부 서밋 타임을 해 보니까 진짜 그게 믿어져요. 그동안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모일 수 없었던 렘넌트들이 또 모이고요. 그리고 좀 전혀 '와, 이런 이 렘넌트가 지속을 하네.' 할 정도로 제가 몰랐던 렘넌트들이 이렇게 지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목요일에는 거의 한 67 계정이 들어왔으니까요. 뭐 부모님과 같이 드리는 예배 애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90 명, 100명 정도 이렇게 매일 지속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중등부 서밋 타임 오전 9 시, 아직 흐름 속에, 대열 속의 모든 렘넌트들은 동참해 주시고 정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번 방학 2주 남았죠. 그 2 주간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서밋으로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엄청난 큰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초 더미 기도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이냐면 한때 미국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한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우리나라가 너무 영적으로 힘든데, 무너져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들 이제 비 피하러 다 또 들어갔죠. 근데 5 명의 어떤 대학생들은 비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건초 더미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건초 더미에 들어가 보니까 와,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아늑하고 그랬나 봐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밖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집중해서 기도를 한 모임이 앞으로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됐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 운동이 전 대학에 펼쳐지면서 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19 세기에 그 기도했던 학생들, 그 기도했던 세대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19 세기가 선교의 황금기라고 하죠. 과연 그 건축 더미에서 기도했던 5 명의 렘넌트들이, 5 명의 대학생들이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19 세기에 일어났던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데 그 선교사들이 저희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황금기에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그 기도회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저희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확산되진 않았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폐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때에 저희가 날마다 모이고 기도할 수 있다. 엄청 큰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 알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아침에 모이는 이 문화가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넘어서 앞으로 전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저는 확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갖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다락방 하라고 하는데 학업은 너무 바쁘고 우리 선생님들 바쁘시고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다락방을 조금 청소년 다락방 운동이 과도기였어요. 근데 우리 이따가 미션 드리겠지만 이번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주 온라인으로 다락방 진짜 여러분의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실제 학교를 두고 미션을 받고 이런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일에 말씀 시스템 그리고 현장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2주 남았죠? 근데 2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저희가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다. 정말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점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응답의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늘은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인스타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셨냐면 그 정부에서 문자가 와요. 이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금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벌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물론 저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모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협조하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금지하라는 건 또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밤에는요 뭐 클럽이든 뭐 식당이든 마트든요 사람이 아직도 붐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중에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탓을 신천지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종교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려서 확산됐다. 종교에서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이 확산됐다.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 이면에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고 그 이면에 어떤 영향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은 근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복음 말세에는 분명히 이런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야기하면 벌금 내야 되는, 감옥을 잡혀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다 '복음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학문을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경이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랩런트로 자라면서 맹점이 뭐냐면 약점이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랩런트로 자랐는데 복음을 늘 듣는데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뿅 나타나신 줄 알았어.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수천 년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끝없이 예언됐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걸 보면요. 또 다른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다음에 다른 방면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음의 유일성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리스도는 어느 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완벽한 시간표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 권을 보면요. 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중요한 사건마다 왜 재앙이 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 놓쳤을 때
피언약 놓쳤을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고,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았을 때 유례없는 축복을 받고, 신약성경 27권이 다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성경 목사님이 왜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하면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진짜 변화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의될 때. 사람이 말이 물론 저희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뭐를 기반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자신도 모르게 각인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에서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셨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완전히 세상이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과 같은 시대. 하나님은 없다. 성공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쾌락, 타락은요. 정말 할 수 없을 만큼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여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악해요. 하나님과 반대되고 늘 죄악.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13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한마디로 육신 있는 혈과 육이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세요.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미션을 줘.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자가 살게 하겠다.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많은 이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10가지 기적 중에서 유월절, 피제사. 피제사가 일어나. 피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죄 세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피제사. 자,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의 기적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도 홍해 갈라지는 그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체험했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해요. 어떻게 불신앙하냐? 막상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막상 내 현실에 문제 닥치니까요. 바로 불신앙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더 좀 충격적인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와, 그 만나와 메추라기 줄 때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가 꿀맛이래요. 꿀맛. 그 맛집도 그런 맛집이 없어요.
아침마다. 메추라기 만나. 그렇게 해 놓고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서 뭐라고 하시죠? 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그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리게 만들어요. 독사죠, 독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셔요.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녹뱀 자체가, 녹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리스도와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 구약 성경 39권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너희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58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딱 표현하신 거예요. 그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두 구절만 얘기할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학문을 배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삶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을 가져야겠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여러분 이거 700년 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700년 전 말씀이에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정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는다 했어요. 누구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뿅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다고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이요. 복음에 꽂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그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로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울의 고백이 뭐냐?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바울의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구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 바리새인.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의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미션을 알고 있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경은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은 그냥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말씀의 성취이고 예언의 성취이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될 거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갔던 증인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여정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현재와 끝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내용은 지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 서연이가 기도 너무 잘했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냐?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1장 28절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했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골로새 3장 11절 너희를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계시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그리스도는 올이다. 올 모든 것이다. 일본어 성경으로는 그리스도는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 류 목사님이 언약만 붙잡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성경의 모든 목적과 핵심 우리의 시작과 현재요 끝을 붙잡으라는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확실하게 각인되고 확신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성경을. 진짜 성경을 통해 복음을 알면요. 또 다른 확신이 옵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이 확신되는 것과 또 다른 방면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렘넌트들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바울이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3절에 나오죠. 결국 바울이 전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결국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근데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 살펴봐야 하냐면
그 대단한 초대교회 중에서도 칭찬받고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 인물이 야손이 있죠, 야손. 여러분 야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이름으로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야손. 첫 번째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모델이 됐고 데살로니가 교회 렘넌트들이 모델이었어요. 왜냐? 성경에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온 각처에 퍼졌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조금 소망을 이렇게 품어보세요. 나는 렘넌트의 모델이 되겠다. 나는 렘넌트의 모델로 서겠다.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세요. 사실 제가 렘넌트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렘넌트의 모델.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기왕 이렇게 렘넌트로 살아가는데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해 주세요. 그때 또 마침 렘넌트의 모델이라는 메시지도 많이 나왔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군대 가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또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예 감사했던 부분이 어 그 내용에 "렘넌트의 모델이다. 어 너가 렘넌트의 모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감사하게도 저 부족한 저를 모르고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속으로 '나는 렘넌트의 모델이야.'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쪼끔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 렘넌트의 모델이 돼야 되는 게 확실해요.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했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목사님이 키웠던 이런 제자들에게도 부족하지만 쪼끔 모델적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의 모델이라는 기도 제목을 내가 잡으면요. 그때부터 쪼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단은 나도 모르게 이 중요한 교회와 중등부의 흐름 안에서 주도하게 되는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려고 하면 별거 큰 거 아닙니다. 중등부에 있는 일단 뭐 역시 서밋 타임, 다락방 그 메시지를 앞서서 일단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게 되고 그 흐름을 주도하게 돼요. 내가 모델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중등부 서밋 타임에 먼저 와서 함께 기도하고 다른 렘넌트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렘넌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 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신이 빛의 아들,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아들, 딸인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빛이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흑암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 장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사야서 60장 1 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3번 우리 그래서 데살로니가 렘넌트들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절.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읽어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이유가 나와요. 데살로니 2장 13 절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음성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게 제가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성공했던 거죠.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따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말씀 따라 말씀에서 주시는 쉼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로 말씀이 주시는 미션으로 말씀이 주시는 비전으로 말씀 붙잡고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밋 타임을 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을 확실하게 누렸어요. 바울에게 이미 미션을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시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렘넌트들을 모델로 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렘넌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을 정말 렘넌트의 모델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좀 미션을 드릴게요. 2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저는 좀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등부 서밋 타임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생 기록부를 한번 써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성장해 온 배경 자체가 기록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어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막 기록하고 이런 거를 왜냐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진짜 실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신학교 입학해서 그 기록 습관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인생 기록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한 줄 썼어요. 한 줄.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았어요. 한 줄. 근데 그게 매일 쓰다 보니까 그게 저의 습관이 됐고 그게 인생의 제 작품이 됐는데 여러분 인생 기록부를 쓰다 보면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제가 기도하고 까먹더라고요 일단. 하나님도 황당하실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몰라. 그쵸?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다는 거 확인되면요 순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 예전에도 이런 문제 있었거든. 근데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되면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순간에 속고 순간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거를요 한 7년 8년 나중에 쓰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글로 잘 안 쓰는데 이제 컴퓨터로 기록을 하는데 글로 쓰는 걸 추천을 해요. 나중에는요 이게 진짜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쩌면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바울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바울보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근데 바울과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하나였어요. 기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응답을 기록했고 많은 여정들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기록하지 않은 응답은
사장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지 않으면 영적 침해처럼요. 은혜 받을 땐 감사한데 문제 오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정 가는데 많은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을 따라서 걸어올 여러분이 랩런트 모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똑같은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문제도 겪을 거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도 겪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랬다.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이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부터 한 줄씩 써 보세요. 더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일단 목표는 하루를 한 줄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인생 기록부.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30명 여러분 우리 원단 말씀 나왔죠. 넣고 전도계 기도하되 30명 매일 다 쓰면 힘들어요 솔직히. 일단 명단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이름만 적으세요. 생각나는 아이들. 그 30명 다 채우는 거를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힘들어요. 지쳐요. 일단 여러분이 30명 명단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이름 적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품겨진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위드 혼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많죠 지금.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 진짜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안 되는 부분 하나님 나 이게 안 돼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로 도전하게 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원네스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원네스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통하는 사람, 나와 취미가 통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원네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배우자와 안 맞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에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당연합니다. 다 성장 배경이 달라요. 그거를 맞추는 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다르고 다 틀리고 다 코드가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다 틀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거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각자 틀린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나와 뭐 형제 안 맞는 사람 많죠. 싸우는 사람 많죠. 안 맞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미션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로 원네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힘 속에서. 이번 주 중등부 서밋 타임 우리 포스터도 올라갔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정말로 2주가 여러분 영적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